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잘 받으라 이 말인지 좀 무슨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받아내어 살게 하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평생의 어떤 삶과 하나님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관점이 되고 평생의 어떤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응답, 환경이나 어떤 것으로 받아내는 응답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은 깨달아지는 응답이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는 어떤 얻어내는 응답은 감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응답 받고 나면 그래요. 맛있는 음식 어쩌다 귀한 거 먹어도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뭐 7만 원짜리 뷔페 먹어도 만 원짜리 밥 먹거나 똑같아요. 먹고 나면. 그죠? 뭐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응답들, 뭐 받아내는 응답들은 사실 감동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을 좌우하게 되죠. 오늘 그런 중요한 깨달음의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에 대한 받아들임, 수용,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그걸 살려내는 관점에 대한 얘기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한 자들을 어느 선까지 연약한 자로 볼 것이냐. 그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한 자가 누구냐? 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불신자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를 100% 용납하죠. 그러나 100% 용납 못하죠, 또. 그게 그런 겁니다. 사람은 되게 불신자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는 불신자가 있죠. 불신자. 이 불신자들을 이 복음 이후에 보면 복음을 받아놓고도 또 복음을 들어놓고도 그 불신자가 여전히 불신자인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받은 복음 이후에도 불신자는 아닌데 여전히 불신앙자들이 있어요.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복음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자가 있고 복음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앙자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 거기는 분명히 많은 상처들, 살아오면서 겪었던 독특한 문제들이 얼기얼기 섞여서 이상한 영적 문제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때로는 고집같이 보이고 아직같이 보이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양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복음 위에도 여전히 불신자이고 복음 위에도 영원히 불신앙자라면 우리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제대로 봐야 돼요. 또 교회 내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도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이후에도 여전히 방황자가 있고, 그죠?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봐야 되죠.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봐야 됩니다. 그 보이는 것 이면에 다른 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 그분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과 상관없는 행위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뿐만 아니라 사명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충성된 자들도 있죠.
귀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다 있어요. 교회에도 불신자가 있고 불신앙자가 있고 그죠?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좋은 성도도 있고 제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회는 다 섞여 있어요. 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훈련을 제가 리더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가 배정받은 지역이 경상도 외간이라는 지역에 무속 집성촌이 있어요. 한지구역에 모여 있어요. 저 그 조그만 동네에 그렇게 무속인 집이 많은 동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훈련 시려고 데려갔던 흩어져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왔던 지역에 저까지 이제 5명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을 제가 미리 조사를 해서 3군데를 집어넣고 전도 가는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길에 2시간이니까 3군데를 제가 딱 미리 다 조사해서 찍어놓고 그 지역에 제일 유명한 무당. 거기 이제 딱 들어갔어요. 한 집을 갔는데 역시 용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오는 걸 알고요. 문을 안 열어줘. 근데 오실 줄 알고 잠가놨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귀신이요. 그러니까 2번째 집을 또 딱. 이 사람은 뭐가 단지 만났어요. 저희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또 무당집을 처음 들어가면 또 훈련시키라는 네 사람 중에 몇 명은 막 삐죽삐죽하면서 막 가선에 뭐 붙어오는 거 아닌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막 무당집이 3층이더라고요. 3층 전체를 다 그걸로 써요. 뭐 방방이 2층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뭐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냥 조상님 차나 한잔 하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게 해주셨대요. 어제 밤에. 그리고 꿈에도 자기 집으로 향해서 빨간 십자가 4개가 싹 들어오더래요. 그 말 듣고 깜짝했어요. 우리 5명인데 왜 4개가 왔지? 한 놈이 가짜인가? 언놈이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도. 또 제가 무당 말을 듣고 거짓인데 한 놈을 가짜로 찾으려고 온 놈이 5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4개가 들어왔을까? 무짝한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제가 좀 제 믿음이 조금 의심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불신앙자든 미성숙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사는 답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낙심자도 사는 답이 복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도 올바른 성도도 사명자도 그들이 사는 답은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성취와 베푸심이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어찌 살든 하나님 살게 하셔요.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삶의 법에서 우리 좀 더 나은 뭔가를 차에 아웅다웅 하다가 지쳐버리죠. 얻어내기 위해서 성취하려고.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 그죠?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든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살려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받아내야 살려낼 수 있죠. 받아내지 못하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만 또 2절, 3절까지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평생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의 기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중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군지 알죠? 바울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의 제자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우리 교회 좀 캐릭터로 보자면 우리 권사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으쌰! 뭐 이런 거. 뭐 으쌰! 뭐 이런 거죠. 뭐 조용한 것 같지만 유집사도 또 믿음에서 좀 강하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결정 중간에 딱 믿음으로 승부 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있잖아요. 그런. 진짜 같은데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뭐요? 약점을 담당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담당하라고 말하죠. 근데 이 강한 자랄 때 이 강하다는 말은 원어로 디나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디나토스. 이게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가 붙으면 부정사가 돼요. 부정형이 돼요. 그래서 디나토스 그럼 뭐가 되죠? 강하지 않다, 연약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강하다는 디나토스의 이 원어 이 뜻의 근본을 보면 뭐가 되냐면요. 디나마이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디나마이는 뭐냐?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be able to 아니면 can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디나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죠? 무언가를 해내는 힘, 무언가를 해내는 상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죠, 해내는.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서 약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보죠? 좀 추진력이 약한 것 같고, 그 실행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먹기 늦어, 답답해, 우유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럼 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약하고 그런 사람한테 좀 일을 맡겨보면, 그죠? 강하고 막 하는 일 막 겁없이 추진하는 사람들 볼 때 뭐죠? 맡겨보면 참 빨리 안 해. 빨리 안 돼. 뭔가 잘 안 되고 잘 안 맞고, 이렇게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막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답답하고, 뭐 질이 안 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한, 그 뭔가를 맡은 교회에서 그 약한 사람 입장에 보면 그 약한 사람도 이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분위기를 알아요, 몰라요? 그 분위기를 알아요. 뭔가 맡겼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를 자기도 안다고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뭘 빨리 느끼죠? 죄책감을 남들보다 빨리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죠? 내가 이렇게 잘 못하지. 나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나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잘 이런 걸 못해낼까. 답답해 하다 보면 그런 게 들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뭔가 이런 약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의 죄책감을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말을 못하면서. 에이씨. 강유사님 이해를 하나 봐. 교회를 해봤으니까. 그런 게 든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맡겨?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고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런 걸 맡겨가지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나중에 이게 착한 뭔가 불편한 감은 죄책감을 오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뭔가를 잘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깊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뭔가를 맡아도 내가 좀 뭔가 불편해질 것 같은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에 뭐죠? 안 하는 게 나아. 시키는 대로 그냥 둥글게 이렇게 가면 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어떻게 보이죠? 좀 이렇게 사람이 믿음 가졌는데 좀 무기력해 보이고,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거나 좀 믿음의 삶이 좀 약해 보이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한 사람도 할 말은 있어요. 약한 사람도 보면 또 뭐죠? 이 사람 또 특징이 뭐냐? 잘 말을 안 해요, 자기 의견들을.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그냥, 잘 말을 안 한다고요.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잘 이렇게 찾는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거 찾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자기도 하면서 지들도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또 정죄하게 되면서 뭐죠? 또 착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뭐죠? 그런 또 자기의 그릇이 작은 것에 대해 또 자괴감을 되게 수준이 또 자책하고 교회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알아요.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바울은 약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뭣도 안 하면서 불신자같이 있는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약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불신앙자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절대로 이해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어. 그렇죠? 지옥 간다고.
불신앙자? 이해하죠. 수용하지만 기다려줘야 돼. 그러나 그건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죽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쉽게 보면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인들이 되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막 주장하고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소수잖아요. 교회 원래 돌격대장들이 소수예요. 막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대요. 그렇잖아요. 주장 잘 안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주장 잘 안 하잖아요. 목사인데도. 뭐 이런 말지. 안 하잖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이에요. 되게 주장 안 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매님은 자기가 강한 자 같아, 약한 자 같아? 예? 중간이요? 우리 권사님, 내 강한 자 같아, 약한 자 같아요? 제가 볼 땐 강한 자 측에 가시는 것 같아요. 유집사. 이렇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난 교회에서 볼 때는 강한 자에 속합니까? 약한 자에 속합니까?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게 참 가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목사지만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강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될 약자가 됐어요. 시킨 대로 예. 목사 조직이 군대 조직이라요. 목사님 딱 모이면요. 이게 완전 군대 조직이에요. 완전히 이게 딱 서열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뭐 막내 목사들은 스스로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막 그 가도 있잖아요. 한번 어떻게 제 노회에서 노회 임원을 좀 몇 년 했는데요. 저보다 한 6년인가 후배예요. 근데 나이 나보다 많아. 그러니까 좀 연배 있는 분들하고 목사님 금방 친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데 와서 나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후배인데 까마득하면 6년 후배면 이게 까마득하면 노회 들어온 지 한 임원을 하고 있는데 인제 들어온 신입이 그저 이게 와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후배님 저기서 좀 도우세요. 예. 선배 학벌로 눌러가지고 저희가 저거 좀 도와달라고. 어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이게요. 그런 데 된단 말이에요. 또 관계에 따라서 그죠? 저도 강자가 될 수 있고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이게 강자 약자라는 게요. 상황과 윤리에 따라 관계에 따라 다 바뀝니다. 거의 결정적일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뭔가 교회에서 주저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성도들을 우리가 뭐죠? 잘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참 좋은 응답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뭔가 이게 중간 위치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이 뭔가 중간 위치에 뭔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변화를 못해요.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많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깨워 정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로마복음화의 시간표를 당겨서 땅끝의 복음화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뭐죠? 그런 뭔가 중간 위치에 있는 주저하고 있는 적극적이지 못한 성도들이 네가 받는 응답, 네가 인생을 걸고 자유할 수밖에 만들었던 거침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거침없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성격이 막 가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뭐죠? 능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순응하며 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태로 걸러내지 않는. 여러분 차분한 사람이 응답을 쫙 받아낸다. 어떻겠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돼요. 막 감정적 으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낸다.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더 무서워요. 으쌰하는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으쌰하다가도 금방 냉장고 되는 사람 많거든요.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담당하라 그러죠. 담당한다는 말이요. 이 바스타조라는 말이에요. 이 바스타조라는 말이 뭐냐면 감싸준다라는 말이에요. 감싸준다. 근데 이 감싸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뜻이 뭐냐? 이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준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신뢰로. 잠시만. 누가 좋을까? 우리 자매 좀 나와보세요. 숙현 자매. 뭐 제일 앞에 앉은 죄로. 예. 이게. 거기 오세요? 네. 이거 너무 가볍다.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잘 들으셔. 들고 계셔. 무겁죠? 들고 계셔. 네. 무거워요 이거 진짜. 근데 1시간쯤 들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속으로 겁나 욕할 거예요. 아마 욕 나올 거예요. 1시간쯤 있으면. 그죠? 욕 나오네요. 이거 이렇게 무겁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같이 들어줘. 덜 무겁죠? 네. 제가 힘 다 쓰고 있어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바스티조라는 말이 감싸준다라는 말인데 이겁니다. 같이 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같이 들어봐야 그 힘듦을 알 수 있어요. 이 감싼다는 게 감싸게 들어올리는 걸 말하는데 원뜻이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의 그 짐을 마땅히 으쌰하고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담당이라 하지만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힘들어하는 그것에 그 사람의 입장, 그 현장에서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들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되는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보게 되도록 무언가를 감당해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의 역사를 그 사람이 같이 알고 보게 되도록 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의 있는 사람들 오죠. 난 강해. 저 사람 너무 느리고 약해. 주의를 시간표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러면서 뭐죠? 혼자 그냥 정상을 향해 혼자 막 올라가. 어차피 주 앞에는 다 각자야.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지. 그럼 뭐죠? 영차 의시하면서 뭡니까? 혼자 막 독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면 다 따라오겠지. 그죠? 어차피 각자야.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절대 개인이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구원과 개인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떠나 모태신앙임에도 주를 떠나 정말 방황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뭔가가 있듯이 그 사이에 저를 위한 기도와 인생을 담았던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개인이 이루는 것이지만 절대 개인이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요? 반드시 교회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말씀이 정확히 말하.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이 말이 정확하게 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짐을 서로 져라.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혼자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뭐죠?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서 함께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의 강력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한 성도들, 약한 자들을 깨워내는 그런 동반자의 걸 감싸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됨의 시작이죠. 자, 2절 말씀에 우리 이 강한 자죠. 강한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렇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요? 이웃이 누구를 말하는가요? 이거 가지고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웃 사랑 뭐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웃을 뭐 하고요? 그래서 기쁘게 해서 뭘 통해요? 그 기뻐졌으면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통해서 덕을 세워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우다는 말은 건설 용어입니다. 빌딩을 지어내는.
이 건물을 짓는 건축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쉽게 보면 모든 것, 인테리어부터 뼈대부터 다 완전 종합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정말 찬란한 기술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할 만한 이 하나님이 원한 이 근본적인 선을 이루어서 그죠? 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그리스도마저도, 이분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뭐였죠? 다 받아내셨어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그러뜨렸잖아요. 그들은 그 비방을 넘어서서 매도하고 죄를 씌워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비방했잖아요. 그 복음을 비방했잖아요. 그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그 자체까지도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기본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비방거리 같은 이 주님의 원수되는 짓을 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까지도 받아내셔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수용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죠? 기꺼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4절 말씀. 이전의 모든 기록, 구약을 비롯한 지금까지 모든 그들이 나눴던 말씀들, 그들의 교훈들, 초대교회의 그 복음과 그들이 하면 삶의 교훈들을 모두 포함한 말이죠.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 뭐예요? 우리에겐 교훈을 위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뭔가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인내로. 인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그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죠? 받아낼 수 있어요. 진짜로 받아낼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저 사람 싫어서 진짜 원수 같아서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저주하거나 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확 엎어서라도 주 앞에 오르게 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확 그냥 막 깨닫게 하서라도 막 하나님 몸을 치셔라. 이제 그런 기도 안 해요. 진짜 치시더라고. 안 해요.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앞뒤 안 맞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서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저주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하면. 오늘 주님께서도요. 그 모든 말씀 결국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 그죠? 받아낸다니까요. 인내. 또는 성경 위로로 또 그 말씀 앞에서요. 정말 받아내야 될 많은 것들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줍니다. 저는 정말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부딪히는 많은 것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 뭐죠?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들은 잘 싸워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 견뎌내는 거예요. 잘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두드려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면 받아내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교회에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로마 교회가 필요한 것들은 뭐였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려내고 마침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세계복음하게 하려면 그런 막강한 성경의 교회가 되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은 좀 연약하게 보이나 주의 앞에 설고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진짜 중심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땐 가끔씩 중심만 좋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참 중심이 좋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별로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잔소리 할 게 별로 없어요. 참 중심이 참 고마워요. 이게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고요. 청년들 참 중심 좋아요. 주 앞에 사는 거, 하는 많은 것들. 오늘 예배에는 좀 참여 못했지만 우리 강진애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니면서 CCTV 하역하고 자비랑 애들 섬기면서 뭐하고 참 중심 좋아요. 원준이도 보세요. 오늘 지난주에도 불신자들 초청해가지고 그죠, 스웨덴 사람이었대요. 야, 그거 빨리 복음으로 전화기 한번 건드려 찾아봐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세계 복음화가 대학안에 다 와 있다. 야. 외국 유학생들 와 있잖아. 이제 제대로 한번 찾는 일 한번 해보자. 주님이 진짜 좋아요. 중심이. 정말 영혼 사랑하고 자기 시간 들이고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피곤했는데 사역이 피곤해가지고 대학생이 공부하다 피곤해야 되는데 막 사역하다 피곤해가지고 막 정말 중심 좋아요. 유집사도 중심 좋고요. 수영이도 중심 좋고 다 중심이 좋아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심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만이 삶을 못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향한 그 중심과 신앙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주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서 응답을 받아내는 그 과정과 길이 되도록 누가 도와야 될까요? 불신자가 도와주나요? 옆계가 와서 도와줍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무능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 어떤 기준, 어떤 생각이 있든 하나님은 초월해서 그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 있는 자의 연약함, 그것이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심 있는 그 중심 세계복음화 주를 사랑하는 자의 중심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 중심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누구죠? 우리입니다. 함께 들어서 그의 짐과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의 한계와 신앙의 모순까지도 뭐요? 그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14장 1절 말씀처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받아낼 수 있도록. 오늘 14장 13절에 들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지난주에 말씀했죠. 주의해라가 뭐라 그러죠? 결심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것이 비판거리, 걸림거리, 충돌될 만한 거 두지 마. 아예 그렇게 결심을 해, 네가. 왜 그러죠?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품은 비전, 그가 품은 소망, 그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의 그 중심,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주의 앞에 연약함이 되도록 뭔가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들어주세요. 신약의 연약함 같이 받아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그 삶의 모습 같이 받아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그게 부딪혀서 막 분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내가 그 사람을 같이 감당하고 같이 들어줘서 같이 내가 봤던 하나님의 신앙, 부족하지만 같이 내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주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같이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력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팀이 되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무엇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비판거리가 문제되지 않도록 내가 걸림돌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해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13절 말씀. 하나 더 나가서요.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담당해내야 돼요. 함께 들어주는 으쌰. 어디 이렇게 실패했어? 괜찮아. 으쌰. 나도 그랬어. 예전에. 그랬어. 이게요. 저도 방황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저같이 방황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주 골치였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는데 그죠? 문제도 심각해.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하고 다 관계도 좋아요. 학교에 중요한 일하고 뭐하고 막 선 관계 좋아. 나가면 노는데 그냥 다 동네를 휘짓는 사람들하고만 다녀. 학교에서도 뭔 일 생기면요, 저한테 고민 많이 하세요. 선생님만 설득다고. 야, 너 왜 그러니? 친구인데요, 못 돼요. 사고만 안 치면 되지. 학교에서 걔네들 문제 생기면요, 막 저도 막 불러내고 뭐 하고 싶은데 저는 못 불러내고 막.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방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인생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누군가의 기도, 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저를 위한 교회의 기도,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저를 마침내 주 앞에 정말 자유한 강한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냈다니까요. 과거에 내 많은 실패의 경험들, 아픔들, 제 모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메시지가 됐어요. 저의 지독한 방황과 타락이 많은 사람에게 답이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답인지를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제가 거침없이 청소년 살려내고요. 결철 일진들 들어가고 청년들 살려냈던 게 뭐냐. 다 제 과거가 전부 메시지가 됐어요. 제 과거가 전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됐어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제 저주 안 합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 받아낼 수 있어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모든 과거와 실패가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도 옛날에 연약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전 연락했으면 하나님하고 하직 인사하고 일주일 만에 절간에 갔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도 모태 신앙이니까 막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하다 갑자기 끝내고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처 앞에서요. 내가 왜 이러지? 전 다 이해해요. 방해해봤어요? 영적으로 타락해봤어요? 전 다 해봤어요. 다 이해해요. 제가 말 안 했습니까? 전 조계종에 제 법명이 기록돼 있어요. 그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법회를 이끌 만큼 했다면 열심히 하는 체질이라. 제가 목탁을 두드려 봤다니까. 법회를 이끌 군대에서 불교 군정병으로 잠시 있었어. 진짜가 올 때까지. 조계종에 법명이 있었다니까요. 지명, 지혜 지자에 밝을 명자, 지혜로 세상을 밝히라고. 잘 졌어. 지금 진짜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 있잖아요. 제가 조계종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요원으로. 해봤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획. 우리가 복음으로 넓은 시선과 기쁜 시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제가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누가 복음 전하면요, 왜 성경이 가짜인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막 사람에게 데려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저도 극심한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물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다 이해합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주받았습니까? 한철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다면 누군가 저를 향한 그 기도와 하나님 향한 그 누군가의 기도, 하나님의 그 끈을 잡고 있는 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진짜 저주와 재앙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내 믿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이루어가나 그죠? 내 개인이 이룬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 교회됨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진 감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단순히 우리가 비방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15장 3절에도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지 않게 받으신 그런 사역자. 그러면서 5절에 말하잖아요.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바라본 그 복음, 내가 응답하고 깨닫게 하신 그 위대한 복음과 세계복음의 역사 앞에 주신 이 완전한 복음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모여 같아지는 거예요. 저와 뜻이 같아지고 신앙이 같아지고 믿음이 같아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소망 앞에서 우리가 정말 뜻이 하나 된다면 그죠? 적은 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복음하고 사역하는데 한 번도 우리 문제된 적이 없어요.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섬기려 하면 섬기고 가고자 하면 가고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뭐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중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또 하나의 연약한 자들을 뭐요? 또 하나의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큰 중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같아짐으로 6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그 중심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사역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 그렇죠? 하나의 말, 우리 한 입이 정말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여러분 받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단 말에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서고 우리가 생각만큼 안 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조차도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 율법, 폐기할 율법을 수용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수용하셔서 율법의 추종자가 되셔서 뭐죠? 율법을 받아내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견고하게 이루시려고 그 틀리고 폐기해야 될 단계적인 것들 다 받아내시고 율법 속으로 오셔서 율법 자체로 오셔서 율법의 성취와 순종 앞에 오셔서 다 받아내시고 순종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내셨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받아내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완전한 주님의 역사로 바꿔내셨던 주님의 역사, 그 역사 앞에 말합니다. 9절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에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뭐요? 열방 중에 주께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우리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도록 그렇죠? 우리 다 살려내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 12절에 중요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죠?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열방을 다스리는 진짜 참된 왕,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 통치자, 권세의 근본이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열방이 소망으로 바라보실 분.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 구분 없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열방이 주의 백성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이 돌아와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소망을 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살릴 건데 그죠? 지금 그 한 사람을 못 살리고 수용 못하면 13절의 결론을 맺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나로 내 교회됨으로 잘 받아내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즐거운 역사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 놀라운 역사를 뭐요? 가득하게 하는 넘치게 하는
내가 받아냈던 그 놀라운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즐거운 역사를 그도 같이 보고 살게 하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그렇게 자유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가 같이 보고 즐거워하도록, 그가 그것을 같이 받아내 같이 가도록 살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인,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우린 그래서 뭐죠?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보게 하셨던 그것을 같이 보게 하는, 그리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힘입니다. 비전이에요.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밀하게 사람은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앙자가 있어요. 잘 참고하면서. 교회에도 방황하는 자가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그러나 중심 있고 주류에 있지만 뭔가 주 앞에 탁 주저하지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뭐요? 이해하면서 그들을 같이 들어줘서 그가 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같이 바라보는 한 마음이 되는, 동참하는,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이게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중요한 중심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판단은 잘 해야 돼요. 비판하기 위한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를 뭔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자매를 도우려면 자매를 판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도울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판단을 잘해야 우리 이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향한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응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잖아요. 우리 같이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은혜를 누릴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네.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죠. 처음엔 가정 예배가 분란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 예배 정해놓고 의지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시간에 있는데 한 사람이 늦게 오거나 민기적 되면 그죠, 사단이 틈타죠. 빨리 와, 이때부터 시작해서 틈탑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가정 예배의 주도자가 되면 심각한 문란이 생기죠. 문제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 자기 잔소리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이게 부모님의 잔소리가 근거는 있어요. 그죠? 근거 없는 잔소리는 한 번도 안 해요. 근거는 다 있어. 내가 저질러 놓은 삶을 근거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근거는 있는데 듣기는 싫거든요. 절대 잔소리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잔소리로 인생이 변화됐으면 저는 노벨상 한 10번은 탔어야 돼. 절대 잔소리로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있어요. 맞는 말인데 변화는 안 돼요. 잔소리. 근데 그런 동기 충만한 메시지를 할 때가 많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목적 있는 메시지라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 복음 전하면서 야, 복음으로 문제 연약하면 해결될 수 있어. 네가 그리스도를 부려야지. 그리스도 답내야. 네가 답이 안 나서 그래. 답나는 건 뭔데요? 자기가 답이 나서 치유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치유됐지? 하나님 역사가 임하면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답나서 이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뭔가 주셨기에 답이 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에 대한 선명함이 어느 정도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같이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으면 그렇게 돼요. 하루아침에 달라졌거든요. 죽어가는 거 살려놨으니 그 답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변해져요. 그것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답들, 가정이 정말 의미 있는 가정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가정 안에 불신자 있습니까? 불신앙자가 있어요? 미성숙자가 있고 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얘가 술을 배우고 노는 문화를 배워가지고 아직 목사님 아들이 개차반이 됐어요.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드는데 얘는 군대 가서 애를 베려버렸어. 저희 아는 지인 목사님인데요. 목사 아들이 주일날 술이 안 깨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고 뻘개고 밤새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이거 기자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닌데 장로님들 수군대면서 되게 시당하고 막 이게 심각하잖아. 이게 군대 가서 배려가지고 왔는데 군대 휴가 가서 오면 휴가 가서 막 휴가 오면 열흘 술을 퍼먹고 들어오고 막. 목사님이 어떻게 되나 니가 막 기도로 시작하죠. 계속 어느 날 사고가 났어. 큰 사고가 나고요. 이 다리 한쪽을 잘려야 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막 사모님 가서 맨날 울고 어떡하나니 막 새벽에서 나야 된다고.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광고도 안 하고요. 사모님이 이미 소문 다 냈지만 설교 티도 안 내고 어느 날 며칠 지나도 아들에게 찾아가고요. 신방을 가신 거죠.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가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다 말씀을 주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네 다리가 있어야 될 이유를 찾아봐라. 이유 없다면 없어도 된다. 그죠? 하나님 이 다리를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아보라니까.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위로는 안 해주고. 그죠? 그게 신방 메시지였어요. 믿음 있던 친구니까 뜨끔했겠죠. 자기도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근데 그 말씀에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목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후배인데요. 뭐 잘하고 있어요. 진짜 말 많고요, 까불그런 친구인데요. 오늘 은혜 들어가고 막 신학하면서도 신학할 때도 너한테 그 놀던 기질이 있으니까 애가 너무 까불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목사님 돼 있더라고요. 집안이 이전에 이제 벌써 이게 쫙 다 벗겨져. 저보다 한 10살 형님 같아요. 중후한 맛이 나더라고.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이야, 너 중후한 맛이 난다. 내가 그랬더니, 아유, 형님 하지 마세요. 저보다 한 10살은 어린데, 저보다 한 10살은 선배 같아요. 참 좋더라고요. 변화되는 거 보면서. 왜냐, 걔 청년 때부터 제가 알던,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던 친구. 하나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 큰 가슴으로 자신도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어찌 계획이 없겠어요? 불신자도 살려내는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부름받아 와 있어요. 근데 좀 연약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사람이 바라봤던 그 무언가를 같이 보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그 동역하는 삶을, 믿음이 함께하는 내 동력자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삶을 잘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오늘 주시는 그 응답대로 우리가 받아내어 살게 하는, 또 살아내게 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